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신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성탄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서 우리들이 기억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한번 보면, 아니면 뭐 꿈속에서라도 주님 한번 보면, 그 소원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구약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으로 그들과 이제 그 상관을 해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했는데, 보면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듣고 속이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후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전에는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던 적 있잖아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생각해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생각해봐.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막 반석에서 물 나오는 기적도 체험했죠. 정말 기적적인 걸음들을 걸어왔는데, 아니 며칠 없다고, 목사님 며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래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또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를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회 때 열왕기를 쭉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되는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심지어는 막 외국의 이방신까지 수입해다가 섬기고, 막 바알신, 아세라신 할 거 없이 그게 그치지가 않습니다. 보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다 아는데, 광야에서 나이 80이죠. 노구를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보는데 이상한 것 하나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막 불이 확 붙었는데 보니까 더 이상한 건, 가까이 가니까 나무가 안 타. 불은 있어. 이게 뭐야? 무슨 조화야? 막 이러는데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형상은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거든요.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와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듣고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래도 보고 싶은 거,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있고요. 모든 사람의 공통 의견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지, 그죠? 여한이 없지. 그냥요,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잠깐만 그냥 하나님 만나만 주시면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요. 뭐 내 문제 해결 안 해줘도 괜찮아, 내 지금 뭐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만나고 볼 수 있으면 this is it, 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은데 보려면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면 돼.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하나는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한 양심이 없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지 뭐. 방법은 그거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오셨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할 때 이 지식은 뭐 과학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시사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뭐 산수를 못해서 망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뭐 얼마나 어떤 분이고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몸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반면에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 벌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속죄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디도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고, 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전도 폭발하시는 분은 머스트 외워야 되는 구절 아닙니까? 저희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구약시대 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구름으로 덮였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임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임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 실현된 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 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도저히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건 실로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눈물 콧물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픈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뭐가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는 이유는요, 엄청난 사건이니까,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만약에 모른다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다고. 왜 어려우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동시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역시 멋있어요. 나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근데 나는 설명도 안 돼. 여러분에게 나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예수님은 50% 하나님의 50% 사람이다, 그러면 반신반인 뭐 이랬으면 차라리 이해가 쉬운데 100% 하나님인데 또 100%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예,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고마워요. 삼위일체도 난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돼, 정말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2학기를 공부했거든. 삼위일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리포트도 쓰고 뭐 과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다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1년을 배웠는데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냥 믿기로 했어, 몰라서. 그게 답이야.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믿어져. 아멘. 이거 하나님 은혜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사람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머스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있다,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정말 이런 고난이 없는 거죠. 이거 뭐 고난이라고 하기 그 이상이겠죠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 개 기르는 사람 많잖아. 개들 사랑합니다. 개를 이뻐합니다. 개를 이뻐해서 개를 사람 수준으로 다 끌어올려서 살아. 자식같이 만들었어.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어. 그잖아요. 예. 그래서 개를 나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도 하고 같은 상에서 밥도 먹이고 사람 먹을 것도 주고 뭐 어떨 때는 미용실도 데려가고 뭐 별짓을 다 해. 예. 그죠? 근데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내가 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난 아직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건 그거 이상이죠. 그잖아요. 사람이 개 된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 가운데 개 형상 못한 형상을 입고 그 가운데서 같이 지낸다. 이거 감격이죠. 감동이죠 여러분. 성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감격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인생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와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뭐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아무도 못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대강 알잖아, 그죠? 요셉, 마리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개 그저 촌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름도 몰라, 누군지 몇 명인지도 몰라. 그냥 그때 잠깐 나왔다 성경에 사라졌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몇 살이나 됐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동방박사야. 그냥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 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몇 사람이지 몰라. 전혀 백그라운드도. 그냥 목자야. 만났어.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가 하나 있고, 안나라고 하는 아주 할머니, 파파 할머니가 한 분이 더 계셔. 여선지.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너무 대조적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영광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지.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귀로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략히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그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세상의 어떤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꿈꾸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민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규례대로 하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말 성전에 왔는데, 그때 성전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시몬이 예수님을 보게 됐죠.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메시아닉 에이지를 기다려요. 메시아적인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좋은 세상, 보다 풍요로운 세상, 보다 자유로운 세상, 보다 더 행복한 세상, 이거를 기다리고 있지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고 더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신다고 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리면, 정말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림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좋은 예가 열처녀의 비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인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예요. 근데 똑같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는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뭐 했죠?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다린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기다리면은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기다리고 살까? 조금 더 나가서 저는 금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면서 거의 이제 마감을 하면서 나는 뭘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라고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혹시라도 육신적인 소원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정말 주님 한 분을 내가 기다리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한 거룩한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침내 기다림 끝에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죠. 엄청난 감격이죠. 사실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봤을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가슴 터지는 그런 흥분과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 아기 예수를 안았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찬양과 춤을 췄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해야 된다니까. 우린 더 뛰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안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또 하나 시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구원의 질고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했지만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시몬의 입장은 to be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는요 다 끝났어. has been done. 끝난 거예요. 완료된 상태.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격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사모하고 기다릴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건 물론이요 내 가족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 석절 짧으니까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신앙생활을 잘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그의 삶이 보면요 보세요. 젊어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0대 초반에 했다고 칩시다. 한 23살 했으면 7년 딱 살고 과부됐어. 30 이전에 과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4살 됐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그렇게 정말 혼자서 과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너무 귀한 것은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도 들었어. 근데 이 여자는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동방박사는 별이라도 봤지. 이 여자는요 본 게 없어. 아무것도.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이 여자는요 들은 게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야 한 번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데도 꾸준하게 그저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귀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막 가슴 터지는 감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오면서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설교 시간만 겨우 맞춰서 오려고 하지. 여러분,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서 한 말씀에 더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아무 들은 거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주님 한 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더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살기 바빴고, 비즈니스가 바빴고, 애들 키우기 바빴고, 건강이 어쩌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모임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껴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 그 신앙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는 것도 감사해요. 와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졸다 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사모해서 오는 사람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의 말씀을 저는 제가 성령 받고 제일 처음에 받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 근데 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거고 사모할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을 원하는, 받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형상이 없으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네 인생은 말씀만 가지고 절대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뭔가 형상을 찾고 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요, 그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다고요?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우리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 몰라요.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이런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시몬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아직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드린 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여 이 계절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여 내가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그런 겸손한 자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정말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몬과 안나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경건의 삶에 있고 사모하는 삶에 있고 기다림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내 삶을 찾아와 주시기 원하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성도님들 주여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들을 품을 안아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온전히 아버지 감싸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주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한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